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게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어라. 할렐루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저희 교회는 우리 세서폰 부는 우리 두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팔을 불어라. 자, 우리나라 명절하고요 이스라엘의 명절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명절과 이스라엘 명절의 다른 점 뭐가 다를까요? 거기도 새해가 있거든요. 오늘 나팔절 그 말씀을 나눌 건데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는 명절이 되면 어디를 가요? 고향을 찾아가죠.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면 어디를 가요? 주예전에 나와요. 성전을 찾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보니까 안 보여요. 저한테도 뭐 시골에 갔다 오겠습니다.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를 지켜주시니까 오늘 거룩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자, 2023년이라고 합니다. 개면연이고 토끼인데 뭐 흑토끼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이스라엘의 오늘은 그 새해를 맞이하는 이 절기를 오늘 좀 보려고 할 거예요.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설날을 맞이하여서 설날의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오경, 즉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신명기까지 5권의 책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에 보면 제사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니까 뭐 바치는 양들도 많고 명소도 많고 거기다 화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뭐 상번제를 드리고 뭐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수많은 제사를 다 드려요. 어느 날 오늘 나팔절 하루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제사만 지내요. 끊임없이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뭐 하는 거예요?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월 1일 새해 첫날 올해는 참 1월 1일 신년도 주일이었고 올 설날도 또 주일이에요. 크리스마스도 주일이었어요. 참 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일이 딱딱딱 세 가지가 다 걸쳐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이 지루할 정도로 또 아니면 벅찰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릴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이 하나님하고 너무나 깊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피의 제사가 많잖아요.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들이 많은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린 것을 예표하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의 고결한 만남의 방법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뭐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제사가 많고 절기가 많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제사나 드려야 주님을 찾은 이가 아닙니다. 왜 주일날만 예배드리면 되지 뭐 수요일이니 새벽이니 또 금요기도에 다시 시작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 진밀한 만남, 교제를 하나님이 그만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만나는 것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도 하고 나의 일 때문에 빼먹기도 하고 말이죠.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세상으로 바빠서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이 새해에는 올해 새해가 맞이했습니다 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또 한 해가 됩시다 라는 것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해를 나팔절이라고 불렀어요. 나팔을 불 날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팔절이라고 해서 새해를 맞이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불었어요. 원래 그 나팔절의 원래 이름은 하샤냐, 로시 하샤냐라고 해서 해의 첫머리란 뜻이에요. 해가 처음 뜬 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새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네요. 그게 원래 이름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은 나팔절이라고 불렀어요. 하루 종일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나팔절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력에 의하면, 유대 종교력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 종교력에 의하면 새해 첫날은 지금으로 그들은 7월달로 잡았어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거든요. 그때를 새해 첫날로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가 언제냐면 보통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10월달쯤 됩니다. 9월 말에서 10월쯤. 그때가 이제 새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9월 말에서 10월쯤 되면 나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들은 그때가 새해 원해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에 하는 일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다?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이날은 그들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제사장이 큰 소리로 나팔을 붑니다. 이 뿔을 갖다 쇼파르라고 하는데 쇼파르라는 나팔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붑니다. 특별히 나팔절은 노동을 금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나팔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을 보여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감사의 표현을 보여드리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또 나팔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년 365일 찬양의 나팔을 부십시오.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팔을 끊임없이 불러야 돼요. 또 복음의 나팔을 부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1년 365일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양의 나팔과 복음의 나팔이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나팔에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럼 나팔절날 어떻게 나팔을 부르냐? 네 가지 소리를 내요. 세 가지인가요? 네 가지 소리를 내요. 자, 네 가지 나팔 소리를 내는 것을 가지고 부르는데 모두 몇 번 부르냐? 100번 불어요. 100번. 그러니까 세 가지 소리를 계속해서 연달아서 33번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소리를 내서 나팔절을 알려요. 그러니까 100번을 부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나팔 소리가 온 세계에 들리겠어요. 온 성읍의 나팔 소리가 굉장히 아침부터 퍼지는 거예요. 해가 뜨면서부터. 자, 오늘 지금 그 나팔 소리를 한번 네 가지 소리 한번 구별해서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다른 거 알겠죠? 처음에 길게 한번 불고, 그래서 3번 끊어서 불고, 9번 빠르게 불고, 마지막 100번째는 숨이 다 될 때까지 끝까지 불죠. 그렇게 해서 나팔을 갖다가 100번 불어요. 그러면서 오늘이 새해입니다. 오늘이 나팔절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줘요. 오늘은 첫 번째 나팔을 불어라. 이 나팔의 의미 4가지
이 나팔소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나팔, 앞에서 말한 대로 길게 한번 불었죠. 아주 길지는 않았지만 앞에 마지막 거에 비하면 길게 한번 부른 것을 테키아라고 합니다. 이 테키아라고 하는 말은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주님께서 오신다. 그 당시는 아직 주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이니까,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무슨 의미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믿어라 라는, 믿음에 대한 나팔을 첫 번째 불러요. 올 한 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나팔을 첫 번째 불러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라고 다시 각성시켜주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올해 오실지 모르니까 올해도 또 주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래야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을 들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상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상에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때 사탄은 천년 동안 저 무적의 깊은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가두어 버리고, 사탄이 없는 이 세상 평화의 땅에 천년 왕국 동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드디어 영생하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옮겨가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나팔입니다. 왕이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은 쇠바림이라고 하는 나팔이에요. 이 쇠바림이라고 하는 나팔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3번을 불었어요. 이 쇠바림이라는 나팔이 불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왜 회개해요? 왕이 오신단 말이에요. 왕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두 번째 어떡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고 나팔을 불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리고 취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회개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외쳤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저 하늘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는 회개한 자여야 하는 거예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즉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에 내가 또한 실수하여 질 모든 죄까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환영하는,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지금도 교회들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설교 소리가 줄어들었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찔려서 정말 하나님의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예 회개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회개해라 그러면 너나 해라 이럽니다. 알아서 할게 이럽니다. 됐어, 한 번 두 번이지,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계속 얘기하면 귀찮아.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는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용기가 사라져버렸어요. 목회자들 저부터도. 여러분이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 강하게 이야기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그럴 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또한 신자들도, 성도님들도 회개할 양심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그래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빈틈으로도 안 들어요. 알았다니까.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회개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를 드렸네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끊임없이 또 죄를 짓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함께하는 자는 누군가 봤더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 편에 있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있네요. 믿음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믿음의 모습은 결국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나팔소리입니다. 테루아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9번을 짧게 계속 부릅니다. 딱딱딱딱딱. 즉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자, 왕이 오실 겁니다. 길게 외쳤어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3번 외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테루아, 세 번째 나팔소리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성도들의 취할 태도가 바로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않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항상 깨어있을 수는 없고요. 우리 영이 깨어있으라는 거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도의 자세는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왜 잠들어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결혼에 대한 예식의 그런 모습, 풍습에 보면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그제서야 신부 데리러 가요. 아들도.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는 뭐예요? 때를 보는 거죠. 우리 아들이 준비가 됐는지, 그들이 살 집이 다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부인 될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그래서 그때가 가장 좋을 때에 갔다 와. 그러면 아들이 그제서야 신이 나서 친구들 데리고 가서 자기 부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세요. 자, 네 번째 나팔소리입니다. 테키아 그들라 그럽니다. 이 그들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오셨다. 드디어 오셨다. 드디어 오셨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나와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0번째 나팔소리가 불리면 그제서야 성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요. 성전, 성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100번 소리가 들릴 때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길게 불면 드디어 가자. 그리고 전부 다 성전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몰려오는 예배하요. 이 100번째 가장 웅장하고 가장 길게 부는 이 마지막 나팔소리, 바로 예수님의 음성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처럼 크게 외쳐지는 거예요. 그때에 모두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그 100번째 나팔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가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나팔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4번 잘 확실하게 들을 겁니다.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주님께 나오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마다 나오셔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주님이 오신다. 회개하자. 깨어있자. 주님 앞에 나아가자. 자, 그렇게 해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날 어디로 나온다고요? 성전으로 모여온다고요. 우리는 모양으로 가지만 성전으로 모여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두 번째, 예배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난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을 보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게 되고 그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이 땅을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럼 하나님은 그들과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기필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이 그 거룩하다 말씀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시기 원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옛 소망교회를 이곳에다가 십몇 년 전에 세우셨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원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설이 되어서 많은 분이 고향에 가셨지만 고향에 가면 부모님들이 기다리시면서 혹이라도 가족 중에 아는 가족이 있으면 뭐 염려도 되고 한쪽은 아쉬운 마음도 생기잖아요. 왜 안 왔을까? 아예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기다리던 장녀, 장남이 안 오고 그렇게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 안 오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상처가 생기겠죠. 주일마다 예배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안 나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의 대못을 하나 또 받는 거라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만 못을 박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주님의 마음판에 또 못을 받고 또 못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못을 더 박아야 도대체 변하실 것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 6절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흠양한다는 말을 써요. 흠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야기죠. 기뻐 받으시는 거죠. 하면서 빨아들이는 그 향을,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이 빨아들이는 것 같은 기쁜 마음 말이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배입니까?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번제를 드리고 초하루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각종의 제사의 절기를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안식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오늘 같은 나팔절은 그 모든 걸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힘들어.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귀찮아하지 않았고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전국 관광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요 돈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모아요. 왜? 들짐승이나 강도들이 많아서 혼자는 못 다녀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 온 집안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20명, 30명씩 때를 지어서 그렇게 움직여요. 몇 달을 가서 가기도 하고 며칠을 걸어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요? 절기 날짜에 맞추어서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각자마다 천막을 치기도 하고 명함방을 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다렸다가 절기날 아침에 특별히 나팔절 같은 날은 아침에 나팔을 막 불면 드디어
우리가 한 달을 걸어왔는데, 몇 주일을 걸어왔는데, 그렇게 준비하면서 오다가 아픈 사람도 생겼을 것이고, 혹시라도 도둑을 맞았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짐승들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 몸이더라도 끝까지 여기까지 와서 드디어 저 나팔 소리를 내가 듣는구나. 올해도 또 저 나팔 소리를 들었어. 마지막 긴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온 성이 별떡하듯이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사방 곳곳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걸어 나옵니다. 그때 그 전율은 대단한 겁니다. 땅이 막 진동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한번 나팔 치게 해보고 안 부는 게 아니라요, 그 이후로 끊임없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끊임없이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특별히 제사장이나 레위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 앞에 들어있는 15개 계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나씩 외우면서 갔어요. 15개 구절. 그러면서 다 들어가서 준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서 다 들어가고 말이죠. 하나님 가져온 모든 재물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1년 동안 준비한 것들. 그러면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배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슴 떨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실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냥 의뢰 드려왔던 그런 예배 말고 새로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오늘도 준비하셨는지. 어느 날 미국 국세청 앞에서 $50를 들고 있던 어떤 사람이 $50를 국세청에다가 이렇게 던져넣었어요. 그 익명의 편지를 하나 써놨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떼먹은 세금 일부입니다. 매일 밤 괴로워 잠이 오지 않아 마음 먹고 돌려드립니다. 혹시 그래도 괴로우면 나머지도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가져온 거 아닙니다. 조금만 갖다 놓고선 내가 밤마다 잠을 못 자서 이거라도 갖다 드릴게요. 혹시 또 다시 또 괴로워지면 다시 또 갖다 드릴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면서 내모든 거 다 드린다면서 하나님 앞 헌신한다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즉 자기 입장에서 위안거리 삼아서 봉사하고 위안거리 삼아서 예배하고 자기 위안의 예배만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주일에 한번 나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배가 괜찮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런 어떤 위안거리 삼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예배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결단합니다. 결단. 앞에서 우리가 지금 회개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 나팔 소리 중에서 회개 나팔 세 번째 불렸잖아요. 이 나팔이 두 번째 이 나팔 소리를 불 때 그들이 하는 그 이후에 풍습이 하나 있어요. 타실리크라고 하는 풍습인데 그게 뭐냐면요, 주머니를 닦아서 먼지를 강물에다가 털은 거예요. 요단강에다. 물론 몸에 있는 주머니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바구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먼지 쌓이는 거 다 갖다가 그냥 막 탈탈 다 털어요. 먼지를. 그런 행사가 뭐야? 묵은 때를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결단하려면요, 옛것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쪽 손에 좋지 않은 거 들고 있으면서 내가 내일부터는 안 할 거야, 이건 결단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팔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에 드러나는 모습, 결단의 모습이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습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디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면 결단하고 돌아가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가 예배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 올해는 담배를 끊습니다, 올해는 뭘 안 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속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결단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결단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형제들의 미움을 타서 이스라엘에 잘 살고 있다가
결국 이스마엘 사람들, 그 족속들 사람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왕을 수호하는 장군, 경호 장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집에 갔는데 그 부인이 이 요셉을 갖다가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뿌리칩니다. 결단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내가 이 집의 총무집사이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겼지만 당신은 안 합니다. 내가 당신 말대로 행하여서 더 큰 하나님 앞에, 그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이요, 우리 여자분들이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그러니까 총무까지 된, 총리 대신까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자기 민족을 다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여호수아도 자기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내가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결단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의 집은 오직 주님만 섬길 거야. 올 한 해 열심히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을 거야. 세 번째, 룻기입니다. 자,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중에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두 아들을 갖다가 결혼을 시켰습니다.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여인들에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가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과부만 셋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드디어 베들레헴이 그 기근이 회복되었다. 먹을 것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래서 그 며느리를 너희는 여기 이 지방 사람들이니 여기 있어라. 나 혼자 갈게. 맨 처음에 두 사람이 안 됩니다 어머니 그러다가 어머니가 막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붙잡습니다. 치맛자락을 붙잡고 안 됩니다 어머니. 그래서 룻이 결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족을 버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당신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되셨으면 이제 결단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룻처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먼저 결단해야 될지 스스로 아실 겁니다.
올 한 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특별하게 구별해 놓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이 한 달이 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조항들도 다 적어 놓으시고 내가 거룩한 주의를 성사하기 위해서 이것은 조심하고 저것은 조심하고 이것은 피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실천 사항들을 적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